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맞는 말씀을 한 달 동안 드렸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선교사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주제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말씀 계속 미뤄졌고 오늘 다시 이제 2달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6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 욥의 고난과 또 욥의 신앙과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욥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올해에는 우리가 더 하나 더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내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역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더 힘듭니다. 실패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나의 실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말할 때 우리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만 말이 들려오죠. 분명히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냐? 네가 만약에 믿음이 좋았다면 이렇게까지 되겠냐?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겠죠. 네가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 이 지경까지 되었겠냐? 이런 말도 아마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말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말한다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빗으로 심장에 꽂히게 됩니다. 오늘 욥기 11장에 보면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죠. 근데 이 소발의 말이 욥에게는 비수처럼 꽂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알았던 것을 근거로 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보니까 악을 밭으로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네가 뭔가 악한 것을 뿌리고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빌닷이 왔습니다.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판단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값으로 이런 일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없는 사람은 벌 주지 않는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두 친구의 말이 욥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소발은 더 직선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소발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사실은 네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 아니냐? 네가 죄를 많이 졌는데 엄청난 죄들을 졌는데 그 죄값을 네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만 너에게 벌을 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욥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재산만 잃어도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욥의 마음을 사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욥의 몸에는 종기가 났지만 그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1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고난을 우리는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변화되어서 정말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답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들었지만 욥의 마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은 욥의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움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의 마음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이 있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 그 사람이 힘든 말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귀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거기에 더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단지 힘들고 외로워서 자기의 마음을 누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 위해서 만난 거지 정답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아서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욥의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소발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 앞에서 욥의 그 절규를 들었습니다. 욥은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하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중재를 해서 하나님 뜻을 좀 제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욥은 또 10장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원망한 게 아니고요, 불평한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알고 싶었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절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고통은 이길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저 그 사람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고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몸은 아프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은 다 죽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도 너무 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건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지, 그게 더 지금 문제예요. 욥은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도 당하죠.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 자체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신 것 같아. 그럴 때가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안에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죄를 졌죠. 그래서 그 죄값을 다 받습니다. 그 죄값을 받으면서도 진정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주의 성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까지 잊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까지 다 없어진다면 욥은 정말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 소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소발은 이 욥의 절규를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교만함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욥의 질문을 불신앙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욥의 눈물을 변명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지금 욥이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음성을, 너 이렇게 교만해? 뭐 하나님한테 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오히려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힘들 것 같다, 내가 봐도 저 사람 힘들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아우, 요새 힘들지 않냐고, 집사님 요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고통스럽지 않냐고, 참 어렵지 않냐고 얘기를 해. 근데 이분이 뜻밖의 말을 하죠.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합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 그냥 이 분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할까 봐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괜찮다고 하는 말 속에서 실제로는 나는 괜찮지 않아요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길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힘들어, 어려워, 내가 봐도 참 저 사람 지금 어렵겠다 싶은데도 항상 웃고 다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속으로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웃는 것만 보고 뭐 괜찮다는 말만 듣고, 이 사람 괜찮은 것보다, 이 사람 괜찮다고 했어, 이 사람 웃고 다니니까 괜찮아, 너무 쉽게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데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은요,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분의 아픔을 정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야갔어, 자기만 위해, 이기적이야, 뭐 자기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욕먹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인들 이랬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 전염병이 돌면 약이 없으니까 그 가족들을 길바닥에 갖다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길에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들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해. 늘 배고픈 상태야. 근데 배고픔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 쓴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자기가 병 걸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지만 자기 먹을 것을 줘서 살리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그런 우리를 왜 이렇게 핍박합니까? 라고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잘못되던, 다른 사람이 아프던,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던 그런 그 사람 일이야.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도 자녀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해. 왜 공부하지 않냐? 왜 말을 듣지 않냐? 왜 네 마음대로 사냐? 계속 잔소리만 하죠.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저주의 말을 자식들한테 막 퍼부어. 그래가지고 다 상처받고 자란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공감을 못해. 아픈 사람은요, 정말로 아픈데 표현을 못해. 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더 연약해 보이고 더 약해 보일까봐 일부러라도 그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제 평안해집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의 고난을 설명해주고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정답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같이 기도할게요.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기 전에 그 말씀을 사랑으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아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말로 사랑을 잘해.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이 선생님을 사랑으로 키웠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 자식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사랑을 베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발의 말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소발의 말을 자세히 보면 모든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 많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예, 우리는 전능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소발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발은 이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욥을 품어준 것이 아니라 욥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의 손에 들려져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봐, 너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잖아. 네가 성경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그 사람을 더 공격하고 있죠. 소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발의 말은 다 맞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 것은 네 잘못이라고 결론이 된다면 욥은 무슨 위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분노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말씀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모르냐고. 기도하면 된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그 손을 한번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힘든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 믿음을 가지세요. 더 믿음으로 사세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믿음도 흔들려. 내가 지금 교회를 더 나올 건가? 내가 하나님을 더 믿을 건가? 그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 가지라고 하면은 이 지쳐있는 마음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 그냥 울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야. 마음이 아프지 힘들지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힘을 내자.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요, 말은 아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깊이의 사랑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씩 깨닫고 있어. 제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게 나도 참 보니까 이렇군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였구나. 이게 조금씩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먼저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모르셨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했어. 살이 다 썩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힘은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복음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어트라는 그 선교사가 정말 그 미지의 세계, 미개인이 사는 곳에 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선교했습니다.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몰라. 그렇지만 그 엘리엇의 부인은 남편을 죽인 그들을 다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이해했고 그 아들까지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돈이나 좀 보내주고 말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NGO 단체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뭐 국경 없는 의사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많은 NGO 단체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로만 쉽게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잘 몰라. 그러니까 뭐가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한지를 사실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잘 몰라. 믿음이 뭔지를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한지도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 소발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정답을 말하려고 하고 정지하려고 하고 그냥 사랑보다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발은 정말 욥에게 잔인한 말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예.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번역상 우리가 의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발이 말한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욥아,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 죄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것이다.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내 죄를 생각하면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의 일부를 그냥 지나가 주신 것이 아니냐. 너는 죄를 많이 졌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알라는 거죠. 더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이 봐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평안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자녀 10명을 잃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온몸이 병들어서 제 가운데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잔인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서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을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한 인과관계를 거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왜 왔을까? 내가 죄를 졌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깎이고 여러분들 겸손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꾸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더 겸손히 낮추시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욥기 1장을 통해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은 모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이 악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거라는 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 일을 허락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 야, 욥 쟤는 믿음이 약해서 저 정도 시험이 있으면은 분명히 저 도망가 버릴 텐데, 그랬으면은요 이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 이길 거라고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욥 이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종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영혼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과 하나님 듣는 것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 눈물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견뎌온 시간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높으심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누르는 진리가 아닙니다. 소발이 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솔보다도 깊으십니다.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소발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소발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해. 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렇게 소발이 말해놓고서 욥에게는 이렇게 말해. 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은 벌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만큼만 벌 준 거야. 지금 소발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소발은 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도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도 몰라. 근데 마치 나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모릅니다. 몰라. 저도 다 몰라.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알아가는 중이죠. 일부만 아는 거죠.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죠. 그렇게 일평생을 깨달아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마치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요 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발은 지금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뜻은 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 뜻은 이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공식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얼마든지 활동하시고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실패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그 바울도 순교당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도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저 사람 다 끝났다, 저 사람 다 망했다. 하나님 그 사람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까지라도 복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다 끝났어, 난 다 망했어, 나는 병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겉모습이 어떻습니까? 실패자로 보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옷은 벗겨졌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 삶은 비참한 종말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구원의 역사같이 큰 게 어디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그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이루셨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야, 그 다른 방법도, 더 좋은 방법도, 편한 방법도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위대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게 좋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앞날을 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부족함이 많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자녀가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모습이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고쳐서 나를 바꿔서 변화시켜서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어떻다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에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더 위대한 것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 삶이 아프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거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